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어떤 편지인가, 어떠한 내용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 그것을 주는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 당시에 교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더 넓은 소아시아, 또 그리스, 로마까지 이렇게 쭉쭉쭉 퍼져나가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도들은 다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부흥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러한 함께 두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멀리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잃지 말고 굳건히 서십시오, 그런 희망적인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으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해 주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그러한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함께 나눈 이 베드로전서의 앞부분의 말씀 가운데서 핍박이 막 몰려오고 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괴롭고 탄식이 나올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핍박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말고 눈을 돌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앞에 있었다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젖,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면서 자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도가 그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옛날 성도들처럼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은 잘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나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다른 데로 관심을 가지고 또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나 자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 속에 어떤 다른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요. 불신앙적인 그러한 말들, 주변에서 많이 하는 말들, 아니면 허황된, 이 요즘 같으면 많이 볼 수 있는 그 유튜브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잘못된 영상과 그 내용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발전이 막힐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이 다가올 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고 거기에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란,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았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살아왔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 하면 어떻게 사는 것 하고 이렇게 딱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게 사는 것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것,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죠. 적어도 이렇게 가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 제발 이렇게 가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절대로 가지 말고 버리십시오. 반대쪽을 향해서 나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거룩의 반대쪽에 있었던 것, 악독, 악의를 속에 품고 있는 것, 또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옛날에 저를 만난 어떤 성도님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얼마나 지랄맞은지 막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다퉈요. 좀 부드럽게,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래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자기도 그 성격이 싫었던 거예요. 내가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그 성격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 내 거 아니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툭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압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난 날을 탄식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던가, 내가 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가 후회를 많이 해봐도 별 소용이 없어요.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 옆에 있는 친구 붙잡고 하루 종일 하소연해봤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어요. 이때가 주후 63년쯤 된다라고 했잖아요. 벌써 30여 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셨던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비참한 처지를 당하셨다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그 버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베드로전서의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시편 118편,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시편 118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기서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사람이 이 돌을 보고서 이건 안 되겠다고 버린 그런 돌이라는 말이죠. 집을 지으려고 여러 재료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죠. 흙도 갖다 놓고 돌도 갖다 놓고 나무도 쌓아 놓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집을 지어 갔어요. 근데 어떤 돌이 다른 돌보다 좀 작아요. 그러면 버립니까? 이거는 이렇게 놔뒀다가 다른 큰 돌 사이에다가 좀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놔두잖아요. 좀 금이 간 돌이 있고 좀 모난 돌이 있으면 이건 이런 것대로 어디다 쓸 데가 있겠지, 어디다가 좀 이렇게 붙여서 쓰면 되겠지 하고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에 대해서만큼은 건축자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에도 쓸 데가 없어 하고 내다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치운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이건 쓸모없어,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쓸 일이 없어 하고 갖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조금의 쓸모도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아니 몰라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밀쳐내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유대 민족에게 해만 될 뿐이야. 피해만 끼칠 뿐이야. 이 사람을 없애야 돼. 라고 그 정도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미워했어요?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외식, 말과 삶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을 꾸짖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거슬렸던 거예요. 못마땅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이간데 어디 시골 나부랭이가 우리들을 비판하나 하면서 안 좋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그렇게 형성된 어떤 세력,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보고서 혹시나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이런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로마에 반란이라도 일으키려는 것인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더욱더 핍박할까 봐 그것이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넘겨라 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다음날 새벽같이 종교회의를 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열었던 종교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공정하게 재판 절차를 딱딱 지키고 또 불렀던 그 증인들이 말이 제대로 맞는가, 정말 믿을 만한 증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판단해 보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뭐 대충 하고 넘어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죄를 씌워서 사형을 할 만큼 큰 죄가 있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얼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집행해 주시오 하고 보냈던 것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외침이 빌라도 총독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어요. 내가 있는 이 마을에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내가 묵살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결국 마침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라고 보고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청했던 그 유대인들의 태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조금 심한 냉대, 따돌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반대, 처형, 그런 것들을 의미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왜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또는 다른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만 힘들고 우리만 괴롭게 사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핍박을 받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자. 그래도 우리는 낫지 않니? 이러면서 위안을 좀 받자, 그런 정도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처형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 118편에 보는 것처럼 그 버려졌던 돌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버려진 자리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은 여전히 붙들려져 있고 예수님은 여전히 귀한 존재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집을 떠받치는 그러한 돌처럼, 가장 중요한 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쓰임을 받고 보배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 또는 기준이 되는 자리에 놓이지는 그러한 돌이잖아요. 예, 이게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 모습이지요.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 옆에 다른 돌들이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제 놓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의 틀이 형성이 되고 이제 벽면들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이 머릿돌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냉대받고 버려진 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춧돌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푸대접을 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고 또 모든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셨어요. 모든 성도들의 머리요. 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하,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도 이 땅에서는 사는 것이 괴롭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정말로 말도 못할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많지만 이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여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차 부활이 있을 것이고 장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도 오겠구나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신 그 고난 그리고 그 이후의 영광을 자기 묵상하게 되면은요, 점점 이 세상의 고난 같은 것,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 같은 것들은 점점 작게 보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은 큰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나를 어쩌지 못해 하고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내 앞으로도 더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이 점점 크고 중요하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결심했던 그런 거룩한 삶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자니 점점 내가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것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성가대가 다음 주일에 부를 곡을 연습을 해요. 그러면 막 파티 연습도 하고 또 안 되는 곳이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막 연습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었을 때, 자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처음부터 쭉 불러 나가지요. 근데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음을 잘 못 잡겠는 겁니다. 아, 이 음이 맞아? 이게 지금 잘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피아노 반주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지금 어디를 연주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틀리나? 박자 세는 것도 막 헷갈려요. 그럼 막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막. 그러면 곡을 계속 못 부르죠. 중간에 스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 되던 부분 다시 연습을 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지요. 성가대 연습을 할 때 자주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곡을 부를 그 날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자 성가대에서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했을 때 쫙 이제 줄을 맞춰서 나와서 이 앞에 가지런히 쫙 서게 되시죠.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제 악보도 쫙 이렇게 열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부르시면 얼마나 점잖은지 얼마나 멋진지, 이건 뭐 어디 국립합창단이 우리 교회에 왔나 싶을 정도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딱 이렇게 연습 많이 하고 자신감이 딱 찬 모습으로 이렇게 의젓하게 서신단 말이죠. 이게 실전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다 같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주가 시작되고 곡이 시작되면은요 다 이렇게 부르다가 음을 못 잡겠는데 그래도 막 계속 나갑니다. 뭐가 전체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스탑을 못 합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틀려도 안 틀린 척하고 아주 지침 뚝 따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예쁜데 더 예쁜 척 하려는 그런 건가요? 예. 모든 성도들이 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곡은 누구에게 드리는 곡이에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가대원들끼리 주일 예배 후에 남아서 서로 맞춰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성된 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곡이기 때문에 진지한 표정에 맞춰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내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내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섰기 때문에,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몸가짐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에도 높은 산, 집집마다 뭐 동네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뒷산에 막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올라가서 마침내 산 꼭대기 위에 다 올라서 가지고 저 밑에 보이는 그 마을들, 저 밑에 보이는 땅들을 이렇게 딱 내려다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뻥 뚫립니까? 이야, 세상이 이렇구나. 이야, 정말 좋구나. 정말 멋진 경치구나. 이러면서 막 좋잖아요. 막 바람도 불어오고 땀도 마르고 좋잖아요. 가지고 올라온 김밥 먹어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생각하는 분 어디 있습니까? 2달 전에 김집사가 내게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그때 맛이 없었어. 왜 그랬지? 김집사가 나를 싫어해서 일부러 맛없게 끓여줬나? 요즘 홍집사가 나한테 전화가 뜸한데 오늘 내려가가지고 요즘 왜 그런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시를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딱 이렇게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크신 구원의 손길을 점점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나도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샘솟아 나오는 것이니까요. 예전에는 막 조금이라도 흉내내기 힘들었던 그런 거룩한 모습,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받아들여져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이 되어서 내 것이 되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단번에 100%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보시면 완벽해 보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100% 거룩한 분이죠. 야, 우리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렇게 따뜻한지 몰라. 목사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면 막 빛이 막 번쩍번쩍 나는 것 같아. 눈부셔 막 이러면서, 야,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렇게 거룩하게 봐주시잖아요. 맞죠? 예. 예, 아시는군요. 제가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 앞에 늘 아름답고 거룩한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저의 속에도 악하고 추한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것을 버려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저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나의 거룩한 삶이 있다.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요, 이제는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너희는 24시간 거룩한 사람으로 내 앞에 서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고는 생각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 수 있겠다, 나도 그 거룩한 길, 그 선한 길을 나도 좀 가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더 막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어서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내게 선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잡으면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되겠구나,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풍파, 그것 때문에 내 믿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구원의 큰 플랜이 있고 나를 향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베드로 사도도 이 구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도가 되어서 멀리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요? 야,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 이거 그냥 싹 다 전부 교회에 다 퍼졌어. 그 소문이 그냥 다 퍼졌어. 아, 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그때 그 일은 내가 잠깐 실수해서 그런 거야, 나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니거든요 하고 아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아주 자존심을 확 끌어올리고 내 명예를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내가 위대한 사람처럼, 내가 아주 큰 사람처럼, 원래부터 좀 거룩한 사람처럼 좀 그렇게 보여야 되겠다. 이래서 거기에 그냥 힘쓰고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담기고 정말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런 귀한 위로가 담겨있는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쓸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써야 될 메시지를 감동시켜 주실 때에도 그렇게 받아 쓰지를 못했을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안 그러는데.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30여 년 가까이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의 사도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자세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 5장 10절에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위로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형편이 다 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다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함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분이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에 머리를 새로 하신 그런 분, 새로 화장품을 사서 얼굴에 바르신 그런 분이 아니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 옆에 형제가 아프고 지칠 때,
나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동역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그리고 가장 성도다운 분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로 가득가득 차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또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이 생기고 담대하게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짐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새 생명 받아서 살게 됐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려요.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런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